우리 좌우에 앞뒤에 앉아있는 분이랑 인수합시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예,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201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동역자를 주시겠다고,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을 든든히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힘을 다 가지고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코웃음도 안 쳐요. 아이고, 저 종놈들이, 내가 400년 동안 잘 먹여놨더니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게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그래? 너희들 아직도 힘이 남았나 보구나. 그리고서는 그 노역을 가중시켜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와서 괜히 바로의 코털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이기서 바로를 물리치고 그들을 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힘도 없는 사람.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든지, 차라리 보내질 말든지, 왜 이렇게 보내놓고도 일도 안 되고 불평만 사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뜻일까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많이 맺었던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언약입니까?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의 하나님인 건 아직 모르는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해줄게.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도 볼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속적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웃에게 그런 인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우리는 또 구정을 지내니까 구정이 되어지면 또 이웃에게 말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냥 오복이에요.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세속적인 복. 그래서 그 오복을 이렇게 말하죠. 일왈수,
첫째로 뭐예요? 첫째로 말하자면 장수다. 이활, 부. 둘째로는 부요함이다. 삼활, 유호덕. 그것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거다. 삼활이 강령이군요. 강령, 건강한 거다. 사활, 유호덕. 덕 있는 거다. 오활, 고종명. 그건 이제 오래 자기 명을, 천명을 다하는 삶이다. 장수가 복이고요. 부유가 복이고요. 건강이 복이고요. 덕 있는 삶을 사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그 평안하게 자기 천명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유교인들, 불교인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장수하지 못했어요. 그죠?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부유함도 없어요.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짊어지신 분,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덕이 없어서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그 배반을 당한 사람, 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의 생활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감을 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복 있는 자, 모든 복 있는 자의 대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 속에 있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하나로 보고 따라가면서 혼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아이고 복도 없어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또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똑같이 출발을 한 형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 그 복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래서 형한테다가 이제 장자권을 돈 주고 사요. 아버지한테다가 속여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축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 딱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가소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가정을 지키고 자기 부락을 지킬 만한 400명 군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들 12하고 양치는 종 몇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주 그 대표적인 단어가 조롱도 당했고 채찍도 맞았고 결박도 당했고 옥에도 갇혔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세상 어떤 갑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있는 자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는데 그게 없으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자, 그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걸 봤어요. 누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는데 우린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하기 어렵죠? 예, 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에 있는 난로를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 그럴 테니까 또 없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라는 이제 갈등이 생겨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글자들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한 알 겨자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바다에 심기울까요? 예. 그것도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뽕나무를 살펴봤더니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슈카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자, 이제 조금 풀리죠?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게 무화과 나무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 다른 복음의 대표, 세속적인 사상의 대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척하고 열매인 척하는 게 무화과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고 세상의 철학인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상이나 거짓된 이 일반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바른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이구나, 바다에 심기운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가 바다에 심기운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이제 글자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그리고 나를 만드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만 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론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성인신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 세속적 사상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열려지면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모세는 아론과 한 몸이 되어서 애굽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은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은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행동하는 예수의 모습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애굽에 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오며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몰라서. 왜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성자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심판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요? 저 사람의 잘난 얼굴, 저 사람의 못난 얼굴, 저 사람의 잘난 행위, 내가 못난 짓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상태가 죽은 것이고요. 타락한 상태가 소경이고요. 타락한 상태가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무엇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고 형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누구를 알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움직여 갑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그 중에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단다. 너희가 참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참새보다 중할까요? 중하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중하다. 참새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럼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지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갈 것이고 스스로 왕노릇하게 살 것도 아셨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가거라. 성자 하나님 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의 사상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네가 하거라. 성령에게 그 일을 맡겨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불어넣어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을 만들자꾸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과 나의 일생입니다. 그 과정이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준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과정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수중에서 신전을 쌓고 왕궁을 짓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으로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고 마침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영화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타락한 정신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사람은 거기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 감사, 초막에 살아도 감사, 농촌에 살아도 감사, 도시에 살아도 감사,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녀도 감사, 그곳이 감옥이라도 감사, 그곳이 병들어 있는 자리라도 감사. 왜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몇 년 동안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천국에 들어가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염려가 다 없는 그곳에서 자유가 있을,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열대지방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늘 이렇게 가끔 인터넷 같으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잘 만들었는지. 의사들은 그런데요. 사람의 그 혈관을 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80년, 100년을 움직이는 심장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잘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다 한복한다는 거예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이 많고 많은 별들을 만드셨으며 그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시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의 과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할 때마다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나요? 감사는 안 들려요. 성경 속의 감사는 한 장도 안 돼. 한 장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는요,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할 때만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면 항상 세상한테 져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또 이제 불만이 차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그려놓지는 않았어요. 불평하며 영접하지 않더라는 말만 그려놨지만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드디어 완성되어져서 광야길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하며 그리스도한테 딱 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안 보여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늘 묵상하시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도구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도,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도,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도, 우리 가정이 움직여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왜 가는지 모른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옥에 갇힌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가엾은 자들이며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지만 신령한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 가운데 거하는 자, 복 있는 자인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는 자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